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쉽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큰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높은 건세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같을 때도 있고, 막막한 방향을 홀로 걸어가는 듯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망과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일거수일투족까지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표준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절망 속에 있던 바울에게 그 한마디의 말은 소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소망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면접했습니다. 자,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생집에 오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면접하고, 바로 직전에 바울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유치 장소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소위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언제 형이 집행될 것인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 미친 국정이 그에게 어떤 잔혹한 형벌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바울도 이를 지켜보는 그 로마 교인들도 하루하루가 긴박하고 긴장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30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이 대사도로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극도의 긴장감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최고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원문에는요, 영접했다는 말이 미완료 과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가 그들을 모두 다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음식을 데려가고 차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도 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영접은 주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저자 안수연은 의사로서 의사 가문 앞 작은 주머니에 주님은 나의 최고고 이라는 소책자를 꽂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읽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수연 의사는 병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하였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게로 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그 사람들을 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자를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바보 의사 안수영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동료들의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병원에 남아 끝까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서 환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주님께 우리의 최고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희생을 한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졌다. 내가 이제 한시를 지나갔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혹시나 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도 최고의 것을 두려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럴 성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인솔자로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로 스위스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성지순례의 절정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을 가는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걸어졌던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임원이 33명이었어요. 장로님 2분, 차장, 전도사님 1분,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저, 목사인 저였습니다. 가이드가 서별여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쳐다봅니다. 다 모두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못한다고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제게 다 몰려왔어요. 저에게 무언의 압박을 합니다. 십자가 치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십자가를 치야 나도 좀 피하고 싶은데 그때 십자가를 치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십자가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가 생각도 못한 그 희한한 신비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한 번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 예수 믿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늘 낮아지고 끼어진 마음 인생을 생각한 다음에 남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품이 넓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 말 한마디 복음으로 전하는 말 한마디 놀라운
기적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바울이 자기 새집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원형급 경기장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 원형급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이용한 그러한 노예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람객은 거기에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정치 경제가 최강을 자랑했지만 내적으로는 부정부패, 퇴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락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동서고금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퇴락하면 그 나라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로마 당국에서 지정한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그런 휴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감옥소 같은 곳에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로마 당국의 배려로 바울로 배로 새집을 얻어서 약 2년간 피의자 신분으로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사의 때가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세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이 장소가 중요하고, 이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직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피의자인 바울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피의자 신세인데 갇혀있는 신세도 언제든지 로마의 혈단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피의자를 자유롭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말씀대로 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줍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보다는 먼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를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마지막 기회에서 에베소 장로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성령에 내어 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최장의 시간 3년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에베소 성도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9일 동안 네가 제한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뒤로 나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고 그럴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손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타나 귀신이 떠나릅니다. 그의 그림자가 접힐지라도 그의 손수건이 닿는 곳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말씀의 씨를 심고 뿌리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난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으면 우리의 심령의 씨를 심으면 우리의 마음 밭에 마음 뿌리면 그 씨가 반드시 거기에 발아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의 씨 예수님을 심으면 뿌리고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압정으로 곳곳에서 민난이 나고 원망 불평이 쌓여 로마 제국이 기울어지게 되자 모든 문제를 기독교 때문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로마의 중심부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씨가 발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자체 활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병자는 병이 고침받고 마음에 우울하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말 그대로 편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누룩 같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그 후에 성경년 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겨자씨마다 못한 조그마한 씨였어요.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겨자씨가 심겨집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전파하는 역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기를 주역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울의 소망은 교회가 항상 열려져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질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의 질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단이 전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지키고 소원을 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과 제물 사이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다 쏟아 부었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고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원망 시비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무는 항상 열려 있었다라는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마음이 항상 문이 열렸다. 여러분, 교회 문만 열렸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넘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지금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입니다. 그는 사업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가 자기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한 것은 코카콜라가 자기의 삶의 전부였다. 그만큼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망, 오늘 거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봅시다. 범사의 오래 청과 가르침으로 통치하며 경경하며 권하라. 바울에게는 어떤 자기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블로라는 광풍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공격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로마 감옥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그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집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는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세계를 뒤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려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이 집에서, 바울이 앉아있는 그 집에서 그 집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나에게 어떤 소망으로 다가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